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장의 말씀 중에서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가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하 오늘 11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죠.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다윗은 늘 하나님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 있었으며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다윗을 또한 귀하게 여기시며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언약 가운데 약속해 주셨죠. 또한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의 이름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다윗이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그 모습에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는데요. 그것이 이 다윗에게 한 번에 무너지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신약에서 이 바울이 선포했던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다윗에게 딱 들어맞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장에서도 살펴보았죠. 다윗은 계속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다윗의 모든 주변의 국가들과 전쟁을 하여 승리하였고 다윗을 배반하고 모욕했던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오늘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람 군대를 또한 이끌어들였죠. 주변의 용병도 이끌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마저도 격파하고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다윗에게 이제 남아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가 이제 암몬 왕에 대하여 모든 전쟁을 또한 승리하였고 모든 것을 이제 다윗이 평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만이 이제 남아 있었는데요. 그 순간이 문제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평안하고 상황이 이렇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있게 되자 다윗은 이제 직접 전투에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의 시기, 전쟁해야 될 지금 이 날씨, 이 계절이 봄인데요. 근데 그가 이 전쟁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그는 요압과 그 부하들만 전투에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부터 시작하여 계속하여 안일한 모습과 교만한 모습과 지금의 안주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시작되니까 그의 마음이 무심하게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다윗은요 이전과 같이 절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일이라 또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성되이 정성을 당하여 행하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과의 전투는 계속하여 승리하였고 이스라엘 군대는 라빠를 에워싸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다윗은 그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오늘 이 놀라운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잘됨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녁에 이 다윗이 침상에서 이제 잠에서 깨어 이제 옥상을 올라가 산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다윗은 이제 한 여인을 목격하게 되지요. 바로 목욕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왕궁이라는 곳은 굉장히 크고 웅장하기도 하고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밖을 내려다볼 때 아래가 잘 보였습니다. 전경이 잘 보였겠지요. 그래서 이 전경 보다가 그 여유를 누리다가 그 여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다윗 생각 속에 이 순간에도 만약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여 붙들고 있었다면, 또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그저 이 일은 지나가는 일로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자신의 마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 그 욕망으로 가득 찬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그 일까지 지금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조사를 하면서 그녀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보게 됐고, 바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분명히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고, 심지어 지금 자기를 위하여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전장에 나아가 지금 싸우고 있는 자기의 남편, 그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무시하고 또 충동적인 행동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시험을 통하여 다윗이 또 교만함을 통하여 또 자기가 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제 그녀를 불러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이제 동침하고 말았던 사건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침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다윗은 계속하여 자기의 교만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죄악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가깝고 밀접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치 종이 한 장처럼 이 종이 한 장과 같은 이 종이 사이에 이 교만과 이 겸손이 계속하여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우리가 창조 기사를 통하여, 또한 특별히 창세기를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었던 이 아담과 하와 같이 이 다윗은 그렇게 철저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혹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가졌지만 다윗의 죄악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그 아이가 결국에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죄악과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죄가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만함과 그리고 안일함을 파고드는, 계속 그 상황을 뒤집으려고 사단은 계속 시도합니다. 그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이나 우리의 정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죽어주심의 은혜,
교만이 아닌 겸손한 주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죄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또한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윗이 넘어졌던 이 유혹, 빠졌던 이 함정은 오직 십자가의 길에서만이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과 연합하고 또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깨닫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먼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리고 잃어버린 그 겸손, 잃어버린 그 은혜, 그것들을 다시 찾아 주님의 길로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복음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와 가정 다음 세대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자리로 계속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와 그 불러주심의 그 감사함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죄의 길로 가는 가장 큰 비결은 우리의 안일함과 교만함입니다. 우리의 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무심하지 않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